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네덜란드 수도에 있는 헤이그라는 곳에 있는 베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800시간을 넘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르메니아 출신 난민인 탐나지안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그 세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탐나지안 가족이 이 네덜란드에 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연에 너무 가슴 아파했던 베델 교회는 그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주민 이민국에 와서 그들을 이제 체포해서 다른 나라로 보낼 것인데, 그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법에 있어서 종교 의식이 진행 중일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는 결코 경찰들이 교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베델교회 목사님이 그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시작을 했는데, 네덜란드 전국에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그곳에 함께 와서 그 예배에 참가하면서 순서를 바꾸면서 그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추방당하면 그들은 갈 곳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감옥에 가거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탐나지안의 가족들을 예배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한 주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는 매번 그 경쟁사에서 지고 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긴 적이 없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하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패배의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러워하고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해서 잘된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쏟아 넣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바울도 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도 오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보면 최상급이어서 최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일 것입니다. 보기에 분명 믿음이 좋으신 분 같고 그리고 늘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늘 앉으시면 아마 첫 마디가 이것일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헷갈립니다. 보기에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어? 라는 말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똑같이 비관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신을 작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말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죄인의 고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욱이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이고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점점 자신을 더 낮춥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를 더 깊이 믿어갈수록 더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계속 반복된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했던 행동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여 하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늘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죄와 연약함을 보고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다니요.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지금도 그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부모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불효자. 우리가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에 맨 마지막에 어릴 때는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 누구, 엄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 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불효자 양신 올림. 왜요? 내가 지금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그는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기 원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것은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빠서 제가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메시지만 받았는데요. 미양 쪽에 집을 짓고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그 바로 옆집에서 큰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과 한 3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큰 불이 났는데 또 바람이 말입니다. 그 권사님 집 쪽으로 그 지난 금요일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그 불이 꺼진다며 봤더니 권사님의 집 울타리도 불에 걸리지도 않고 그 엄청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풍성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그의 신앙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의 방법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2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목회자뿐 아니라 직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야. 12절에 말씀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가 신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셔서 내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저도 목사로서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임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본래의 나의 모습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번이나 세계를 돌며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고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과거에 나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졌던 나 바울이었고, 스데반의 죽은 겉옷을 빼앗았던 나 바울이었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귀한 상을 맡겨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런 죄인을 쓰시다니요 하며 감격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안을 때,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밭에서 아마 작물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작물을 키우실 때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 어느새 잡초가 쑥 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울도 예수를 만났지만,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쓴뿌리들이 자꾸 올라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가면서 바울을 사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유 없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마가가 오더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그 모습 앞에서 무너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자기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바울 앞에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이 뭡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참으심을 통해 바울에게 은혜로 이끄셨을 때 바울이 쓴뿌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오래 참으시며 그를 지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의 삶과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던 아론의 지팡이였고, 이미 여러분 오랜 시간 수년 동안을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분명 죽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던 말입니다. 쓴뿌리의 바울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지팡이로 바꾸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평생 그분의 책과 설교를 통해 늘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예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감사와 더불어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와 같은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